제가 요즘 그 복음성가에 아주 이제 일수적 장르로 하면 약간 키치적 장르의 그 찬양, 복음 찬양이 있더라고요. 혹시 청춘 찬양단이라고 유튜브에 동거 한번 보셨나요? 아주 그 영상도 키치적으로 만들고 굉장히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시골 교회 다니면서 청춘 찬양단이라고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특히 제가 이제 감동받은 것은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부를 때 예수 날 인도하셨네. 그 찬양을 그냥 나이 드신 어른들이 그 청춘 찬양도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그 찬양만 제가 듣고 다니는데 한번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그 장면이 딱 떠올라요. 우리가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하여 하늘 문 향하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코끝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문 앞에서 하나님께 예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참 오늘 꼭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저희 아카데미가 2021년도에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 마음입니다. 이게 책으로 나왔고, 그때는 마음에 대해서 좀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구약성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철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철학적 입장에서, 철학적 신학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드디어 이제 오늘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이 마음의 문제였어요. 다 상처 있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마음인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만지지 못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남 목사님도 계시는데, 목사님들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상당히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깨닫는 것이,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왜 안 변한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이 마음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마음을 만지고,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칭언은 다예요.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면 입었다 하는데 여전히 상처투성이, 여전히 마음이 만져지지 않고 있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이게 기도 만연 살수록 이게 또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았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의 인도함인데, 말씀의 인도함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만져지고 터치되고, 또 길가와 같은 굳어있는 마음들이 브로큰 하트, 상한 마음이 된다. 주님이 가장 응답받으려면요, 상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마음에 한 5개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좀 관찰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비춰보고, 그런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커리큘럼을 12월 달까지 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특별히 잘라서 오늘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제가 그 커리큘럼을 짜면서 오늘 제가 쓴 이 글에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해주시면 앞으로의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음 치유라는 것은요, 단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쓴 글은 제 삶에 대한, 제가 회심하고 난 제 삶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의 시달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기존에 저희 아카데미의 논문 자체, 발표문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쓴 논문은 학술적인 논문과 설교와 중간관계예요. 네. 이게 좋더라고요. 논문 발표한 것 같은데 설교를 들을 것 같고, 설교를 한 것 같은데 학술적인 의미가 남고, 이렇게 글쓰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글쓰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관한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 지식들을 다시 한번 제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묵상하면서 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눌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글을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항상 앞에다 목차를 씁니다. 이 목차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책을이나 논문을 볼 때 목차를 잘 보면은 쉽게 글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차는 전체적인 오늘 발표의 구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치유를 하려면 먼저 마음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첫 학기에 그 마음에 대해서 이론적인 걸 했지만 개괄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제1장에 마음 알기 해가지고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 조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마음 치유, 이 마음이 뭔가. 그래서 부패한 마음, 성경에서 마음은 번역된 우리 마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트, 영어로 말하면 하트, 심장이란 마음과 또 하나는 마인드, 이 누스라고 헬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마음으로 번역하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 파헤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 관리에 있어서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이제 2장에서 오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율법은 행위를 다루거든요. 율법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우리가 겁주고 때리면 행동은 조심히 되잖아요. 목회도 겁주면서 하면 교인들이 말은 잘 듣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변해. 마음이 안 만져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음을 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성 문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결국 마음 치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짧은 목회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은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왜곡된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걸 만져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상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만져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은, 기도는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야. 완전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을 세워주지 않으면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 또 마음이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따로 좀 심각하게, 그러기에 따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 치료했는가?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을 먼저 치유하게 하시기도 하고 마음의 치유를 먼저 하시거든요. 반드시 마음은 예수님이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치유가 뭔가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배운 적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기도를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죄송한데 아무튼 일방적인 기도야. 일방적인 기도 막 퍼붓고,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열면 어쩌니까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부부간에도 말이 통해야 돼. 말이 통해야 돌이켜보면 참 아내의 사랑이 느껴지고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하나님과도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퍼붓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말씀이 하나님의 특성은 뭐예요? 인격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 방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즘에 최근에 제가 중점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말씀 묵상이라는. 그래서 묵상이라는 개념을 저는 좀 크게 오늘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카톨릭에서 말한 관상이라는 개념까지 저는 포함해서 묵상 기도를 확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다 자기 묵상한다고 해요. 말씀 묵상한다고 해요. 정말 묵상이 깊은 묵상은 마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묵상이 그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서 깨진 우리의 마음들의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기도 가운데서도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복음관상 기도, 제가 신대원에 처음 입학하면서 글라네스톤이라고 남편이 가면 있어요. 거기에서 처음 복음관상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던가. 그때 복음서에 나오는 장면 한 말씀 그 패러그래프를 갖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때 써놨던 그 글들이 있어요. 제가 수도원 들어가서 막 복음서에 들어가서 복음서 깊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내 삶을 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관계성 속에 썼던 그 복음. 그래서 오늘 제가 최근에 누가복음을 갖고 그 죄 많은 여인 그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관상 기도했던 것을 하나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음 성찰 기도. 원래는 이 기도는 그 예수의 수도에 로엘라 이그나시우스가 쓰는 의식 성찰 기도예요. 컨시어스니스 익잼이라고 해요. 하루 동안 수도사들이 예수의 기도 수도에서는 묵상은 않더라도 밤에 반드시 하루를 끝마치면서 의식 성찰 기도를 시켜요. 하루 동안 내 의식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것을 저는 마음 성찰 기도로 바꾸고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저녁 시간에 하루 동안에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다시 성령의 조명 아래서 보는 거예요. 이게 불교로 말하면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명상이 우리 차원은 다르지만 약간의 그 오버랩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특히나 마음의 상처 문제는 대부분이 감정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어떤 감정일까?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해보고 주님의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마음이 무엇인가? 흔히들 말해서 마음은 안 보인다고 해요. 마음이 안 보일까요? 마음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도 제가 써놨는데 잠언서 27장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다른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요 비쳐요.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마음씀을 통해서 보여요. 마음씀. 그걸 불교적 용어로 하면 용심이라고 해요. 용심. 우리가 마음 모를 것 같지만요 그 사람의 마음씀이 나타나요. 마음은 어떻게든지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음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불교가 마음을 거의 점령하고 불교의 철학은 마음이에요. 대승기실론도 대승불교에서 돌고. 그래서 불교의 마음은요 특이합니다. 마음의 실체가 없다고 해요. 마음은 있기는 있는데 실체가 없다. 그 마음은 뭐냐? 연기다라고 이야기해요. 연기. 불교에서는 연기란 말은 뭘까요? 이 스모그가 연기가 아니라 연하여 생겨난다는 것이야.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고정된 실체적 관계, 불변한 우리의 영혼의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가잖아. 불교는 그건 아니죠. 내 마음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의 마음은 뭐냐? 무아라는 거예요. 무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현실의 내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힘들어, 시달려.
근데 그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아닌 것임을 깨달을 때, 무아임을 알 때 해탈을 이룬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에는 그런 식으로 계속 명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 명상이 오늘날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증명되면서 거의 문화화되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연구원들이 마인드풀니스, 마음책임 명상 거의 다 합니다. 거의 집중력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빨리 복음을 갖고, 말씀 묵상을 갖고 우리가 진짜 마음 치유라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도 잠깐 했지만 대승부슬교의 화엄경에 보면 일체의 유심조란 말이 있어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일체 유심조란 거. 자, 그렇다면, 그런데 불교는 뭐예요? 마음의 실체는 없다고 해요. 마음의 실체가, 이게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해탈이 된다겠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음이 뭔가? 저는 이 마음이 동물과 다른 이규체와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때 그 마음이 언제 우리에게 들어왔는가?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생기하고 생명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오.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네페시 하야. 근데 동물도 네페시 하야예요. 동물도. 그러면 동물하고 인간하고 같잖아요, 막 언어적 의미는. 근데 성경을 보면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부어냈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인간에게만 생기,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기를 통해서 저는 인간의 마음이 생겼다고 봐요. 마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을 때는 마음은 참 죄 없이 좋았어. 근데 우리가 이제 신라곤 이후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그때부터 마음의 시달림이 이제 생겨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은 뭐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정의의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서 지적인 영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마음에 둔다, 나 마음에 새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신명기 6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넣어놔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성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뭐냐? 감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발로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슬퍼, 마음이 기뻐, 참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이 마음에서 감정이 발라요. 지적인 영역과 감정의 영역. 그 다음에 뭐냐? 마음에서 의지적 영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마음 먹으면 하고 맙니다. 나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는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마음 관리를 안 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시달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시달리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통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온갖 세상의 생각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쓰레기들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병들어요. 더 병들어. 그래서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 심자를 우리 한자로 쓰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마음을 대부분 랩라는 단어를 써요. 랩.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 또 헬라어로 말한다면 카르디아. 전통적으로 우리의 동양이나 전통적으로 사람의 중심인 심장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해부해 보니까 정말 심장에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자들은 뭐냐, 마음은 뇌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뇌의 산물, 뇌의 작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도요 거의 뇌과학과 연결된 거예요. 이게 심리학은요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심리학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한 영의 문제는 다루지 못해요. 어떤 과학적인 인과적인 문제만 다루지.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마음의 치료를 의사들은 그래서 약물로 하는 거예요. 약물을 줘서 뇌의 어떤 전두엽, 후두엽, 뇌의 어떤 분야가 더 자극돼서 이걸 호르몬 조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뇌의 작용으로 보여요. 그러면 뇌 자체가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뇌는 마음의 작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작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경세포들이.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을 쓰면서 이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3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필자는 마음은 우리 온몸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은 사람의 손끝에 있고 발끝에도 있다. 내 손이 지쳐있는 아내의 손을 살포시 잡아줄 때 그 손에 내 마음이 있다. 힘든 내 친구의 등을 툭툭 두드려줄 때 그 손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잖아요. 지쳐있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아줄 때 그 손에서 마음을 느끼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손끝에 마음이 있어요. 그럼 발끝에서는 마음이 없을까요? 응? 특히나 예수님의 발끝은요 늘 연약한 자, 아픈 자를 향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요 내가 원하는 데 많이 걷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가기 싫은 데는 응? 목에 칼이 들어도 안 간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러나 예수님의 걷기는요 늘 남을 위한 걷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걷기의 신학, 걷기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걷기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걷는 것이 없어. 주님의 발끝에는 연약한 자와 가난한 자, 힘든 자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누군가가 내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너무 기뻐. 목사님 오셨구나. 목사님 발자국만 들으면 너무 힘이 나. 이 발끝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뇌과학이 지배하니까 이 뇌과학에 대한 반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과학적으로. 제가 중간에 보면 하버드 대학 하버트 벤슨 교수가 마음이 뇌의 물리적인 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내버려요. 아니라는 것을. 이게 이제 달라이 라마의 도움을 받거든요. 티벳의 히발리아산의 산꼭대기에서 막 눈이 있는 곳에서 초월 명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초월 명상을 36명을 뽑아서 보니까 그 영화에 나오면서 이 명상에 깊은 초월 명상에 빠지니까 땀이 막 주룩 난 거예요. 그 추운 그 눈밭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마음이 정신적인 것이 뇌를 작용시켜서 오히려 극복하게 하냐. 뇌의 산물이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뇌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걸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과학적. 그러면서 초월 명상이 과학화되기 시작하면서 불교적 명상이 상당히 이제 이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 12월에 이제 달라이 라마가 아예 미국의 신경과학 협회 연례에서 명상과 신경과학이라는 논문을 발표해요, 직접. 그러니까 기존의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뇌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뇌에 영향이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시키면서 이제 이것을 요즘에 그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으로 완전히 이제 불교적인 그 색채를 주임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 존 카바친 박사예요. 이분이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교수예요. 이분이 우리 한국의 그 숭산 스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베트남의 그 유명한 틱나한 이 스님의 그 제자예요. 이제 존 카바친 박사가 숭산 스님의 제자. 이제 이분이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 명상으로 아주 과학화시키면서 이게 이제 집중력으로 하는 게, 마음챙김 명상은 뭐냐면요, 이제 호흡법부터 시작해요.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릴렉스 시키면서 숨이 코끝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먼저 지각을 훈련을 시켜요. 지각을. 예를 들자면 과학자들이 분석을 보니까 우리가 시원하게도 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시원하게도 끊임없이 뇌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불멍 때린다고. 어디에 가서 장작 불 때는 멍하니 보라. 그때 뇌가 쉰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에 물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물 멍하니 바라는 거. 이 멍 때리는 거. 이때 뇌가 쉬니까. 그래서 이 불교 명상을 하면서 뭔가 하나 집중력을 잡아준다 하면서 먼저 숨이 코끝에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지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챙김 명상 호흡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알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전적인 원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갑자기 좋았던 내 마음밭에 내 마음에 막 갑자기 막 미운 생각이 들고 남편이 막 밉고 저 왼수 막 이런 생각이 들을 때 금방 느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 마음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네? 원수들이 준 생각이네? 이게 다 캐치가 돼야 되잖아요. 캐치될 때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반대 방향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챙김 명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지각 능력이 우리가 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놓쳐버리면 계속 거기서 품어불잖아요. 품어불어 막 생각을 계속 품어보면 그것이 더 병들게 하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 우울증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걸 잘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마음 치유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내용이 이제 4페이지부터 성경과 마음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러잖아요. 원래 인간이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인간은 원래는 선하죠. 근데 뭐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진 거예요. 그 신라곤의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은 거라고 저는 봐요. 신라곤의 상처가. 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은 마음을 두 가지 의미로 잘 써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여 내버려 두사랑. 자, 상실한 마음이 이제 부패한 마음인데 여기에서 이 마음이란 단어는 에레미야가 말한 마음에 대한 언어적 의미가 달라요. 에레미야는 마음을 레브, 영어로 말하면 하트, 헬라어로 말하면 카르디아를 말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마인드를 말해요. 누스, 영어로 말하면 누스, 아니면 헬라어로 말하면 누스라는 거예요. 누스라는 게 정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은 사람의 생각이 타락하고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 2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상실한 마음이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거. 이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상실함. 이렇게 보면은 바울은 마음 치유를 어디로 접근하고 있어요? 생각의 치유로 접근하고 있어요. 생각의 치유.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나옵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라, 온전하신 뜻을 알란다. 여기에서 마음이 뭐냐? 누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생각, 이 세상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이 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 생각입니까? 제가 들어보면 상당수 세상의 생각이에요.
언론에서 보도한 거, 매스컴에서 이야기한 거 전부 자기 생각이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애곡된 정보에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줘요? 항상 시기와 질투, 경쟁, 성공,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마음이 자동적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세상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스위치시키는 거예요. 바꿔줘야 돼요. 근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많아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 그리고 개인 묵상 시간 아니고는 전부 세상에 노출되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누가 지배해요? 세상이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들, 애곡된 어떤 지식과 애곡된 언론의 매스컴의 가짜 뉴스에 일자면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그 시달림은요, 바울도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4장 밑에 보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시달렸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생각이 강하니까 이 생각들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생각들이 무너져 버린다. 마음 관리에 실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을 구약에서 찾아보면요, 창세기 6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있기 전에 인간들이 얼마나 마음이 타락했는가, 부패했는가. 그 내용이 이제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나오죠.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용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 이제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했어.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혈육 있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개념을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혈육 있는 자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라는 것은 뭐냐면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핏덩어리, 소위 말해서 성기라는 뜻을 써요. 거기에 욕망의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욕망의 인간.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줘서 생명된 존재로 살아라겠는데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어, 깨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고깃덩어리예요. 고깃덩어리.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정육점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 핏덩이, 살점이 있죠. 그 존재라는 거예요. 이 혈육 있는 자가. 그런 모습으로 인간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 세세계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엉뚱하게 다른 식으로 해석한 그 학자들도 있는데, 세세계보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욕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인 대로 남의 여자를 내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마음을 치유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 불가능. 노아의 가정만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인류를 다시 시작해버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부패한 우리의 마음 내가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교는 있다고 봐요. 불교의 명상 보십시오. 이제 자아가, 궁극적인 자아가 없다는데 자기에 있는 힘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을 하게 해요. 이게 불교의 모순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재밌는 것이 뭐냐면 불교의 이제 마음챙김 명상 좀 넘은 고차원적 명상이 자비 명상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자비 명상은요, 우리 복음서 보면 정말 묵상 깊이 하면 눈물 안 흘릴 말씀이 없어요. 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막 묵상하면 자비와 예수님의 사랑이 말씀 묵상이 훨씬 세거든요. 근데 여기는 말씀 없어요. 그냥 생각해보고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 땡 치면서 이러면서 떠올리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그 자비 명상의 훈련을, 이웃사랑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저는 말씀의 인도하심이라고 봐요. 말씀을 통한 치유 아니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할 줄 알고 창세기, 소위 말해서 에덴 동산을 지을 때부터 약속을 시작했어요. 선악과 언약부터 시작이잖아요. 말로 오잖아요. 너 이거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말로 온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꼼꼼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창세기 1장에는요 엘로힘 하나님만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면 인격적 관계예요. 계약적 관계라는 것이. 언약을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훈련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에 대한 것이 우리가 없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저도 말씀의 하나님이라고 들어보긴 했지만 faithful God, 그 신실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하고 계속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못 들어보고 귀 담아버리고 그러잖아요. 저는 인격적 하나님의 가장 큰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가요? 그 말씀 같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니시에요. 끊임없이 말로 이렇게 놓고 하는 거예요. 야, 좀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근데 무속이나 샤머니즘의 신은 어찌입니까? 폭력적이죠. 문 깨고 들어와 버리죠. 문 깨불잖아요. 그러니까 점집은 사람들 봐봐요. 내가 무당 안 되면 신이 나를 막 괴롭혀. 내 자식한테 해코지해. 우리 하나님 그럴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 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도 한때 그게 있었고 저희 어머님한테 맨 율법적으로 이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성도들 간에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참 부끄러운데 그 성도가 군소신학에서 공부했다는 사람인데 그런 무속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교회를 어쩌고 옮겨서 하나님께서 허리를 아프게 하고 사고를 났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 본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참석하지 않고 놀러 간 놈들 다 사고 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며? 응? 왜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안 참석하고 딴 데 놀러 가도 봐준대?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대했으면 내가 어떻게 목사 됐겠냐? 난 목사 못 된다. 계속 말씀으로 권하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데 그게 대한 우리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 방식을 모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관이 그렇게 잘못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이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래 신명기 언약이라는 것도 보면 그래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압 평지에 모여놓고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야, 너 이 말씀 잘 들어. 이 말 잘 들어. 우리가 자식들 보여놓고 너 세상 나가서 하려면 말 잘 들어. 똑같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마음이 부패할 걸 알고 중간에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요. 6페이지 중간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펼칠 신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겨야 되는데
새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인간이 약속의 땅 들어가면 또 말씀 잊어버리고 뭐냐, 집이 생기고 밭이 생기고 소출이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건 내 거야, 내가 했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염려하시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이 말씀 기억해. 우리가 말로만 안 듣잖아요. 말로만 안 들어.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으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봐보십시오. 여리고성 약속의 땅에 가서요, 여리고성 전투를 하잖아요. 저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싸움의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뭘 훈련시킵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두 바퀴씩 아무 말 않고 도는데 불평 안 나오겠어요? 하루 이틀 돌겠죠. 며칠 지나면요 반드시 나와요, 말이. 아,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정말 이게 전쟁인가? 하나님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하지 마. 그리고 뭘 바라게요? 앞에 있는 언약궤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마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관리는 뭐냐?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그 첫 번째 훈련이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만큼,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우리의 지평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약속 땅에 살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말씀에. 세상의 생각의 인도함을 받지 말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 말씀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저는 하나님 못 봤어요. 어떻게 근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부분의 하나님을 갖고 천부인양 착각하고 계속 거기에만 물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 묵상을 거의 4년 동안 하루도 빼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지만, 죽을 때까지는 기록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sanctification, 성화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이게 그때 이제 마음이 다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바로 뭐냐? 마음 관리, 여리고성 전투.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는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승리라고 봐요. 저는 마음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승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페이지 보면, 자, 봅시다. 7페이지 보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 자, 율법은 제가 뭐라 했어요? 행위라겠죠. 행위는 고쳐질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는 잡을 수 있어요. 왜? 때리면 잡히잖아요. 때리고 겁주면 행위는 잡힐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이게 안 만져지는 거야. 안 만져져요. 율법은 행위를 봐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해요? 마음을 본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훨씬 레디칼해요. 레디칼하는 건 뭐냐면 급진적이고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24절에 보면 뭐라 해요? 주님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죄는 뭐예요? 결과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율법은 간음죄를. 근데 주님은 뭐예요? 마음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죄도 똑같다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통해서 형제의 분을 품는 자, 이것도 이미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 토론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전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를 갖고 토론하는. 한 번은 이제 정결 예식, 소위 손 씻지 않고 제자들이
그 곡식을 먹는 걸 가지고 문제 삼지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뭔가라는 것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중심이었어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 행위는 좋아. 바리새인만큼 행위적으로 보면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율법 잘 지키잖아요. 마음이 배렸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그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제자들에게 설명한 기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 제가 볼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행위의 기도예요. 행위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다릅니다. 저는 그런 죄를 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도 했습니다. 이 행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행위의 기도를.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마음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마음의 기도. 가슴을 치는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지만 가슴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브로큰 하트, 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어준 것처럼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길거와 같이 안 들어져요. 그나는 뭐예요? 계산해. 조건을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조건의 기도죠. 조건을 걸고 기도하죠. 마음의 기도. 제가 요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열왕기를 한 5개월 동안 제가 묵상일지를 쓰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봐봤어요.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아시리아 이제 침략 막 받고 그러면서. 그때의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저는 임계점의 기도라는 것을 발견했고, 우리의 기도가 이제 임계점이 있거든요. 그 임계점을 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버려요, 우리 기도가. 그걸 이제 히스기야 기도에서 발견했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게 됐을 때, 흔히 말해서 면벽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거. 이게 이제 마음의 기도죠. 이 모든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니고는 마음이 하나님과 합치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15년 살려주잖아요. 그 마음의 기도 문제. 그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요즘 이제 많이 이제 묵상하면서 하는데, 이 세례의 기도가 바로 뭐냐? 상한 마음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신가?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였죠. 그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죠.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육신의 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약한 것, 이제 마음이 뭐 약한 것을 고치다라는 말이 이제 테라피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테라피오에서 테라피가 나온 거예요. 테라피. 이 테라피오라는 원래 의미는요, 종교적 의미예요. 제사적 의미예요. 신에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 거, 신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열심히 제사하고 할 때 뭐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테라피오가 그런 의미예요. 테라피오가 그런 제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는 뭐냐? 라파라는 말을 쓰잖아요. 라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 쓰디쓴 내 인생, 마라와 같은 내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라파와 같은 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라파의 의미는 이제 3가지 의미죠. 우리 인생을 리페어하시고 수선하시고 리빌드하시고 리빌드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힐링 다시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 치유의 대표적인 것을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저는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엄청난 마음의 상처가 있었죠. 대인 기피증에 있었어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가정이 이렇게 심하게 망가질 수가 없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는 이 물의 문제를 갖고 접근을 하지만 결국에 그녀의 가장 아픈 한참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 대화 과정을 깊이 한번 봐보세요. 자, 짧게 한번 깊이 봐보시면 갑자기 주님께서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하면서 그걸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지기 시작. 그러면서 주님이 뭐냐면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너 맞다, 너 맞는 말이야. 내 남편이 지금 5명이 있지만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한다.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이 발가벗겨지면서 치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인 깊이 했던 이 여인이 뭡니까?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복음관상 기도를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복음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마주하게 되고, 마주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인 이 마음 치유가 바로 이 여인의 문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하는 구체적인 한번 살펴봅시다. 자, 9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9쪽의 중간 보면, 제가 한번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요가와 명상이 마음 치유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불교의 명상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 참된 진화를 찾는 데 있다. 그런데 참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연기되어 있다는 연기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결국 무아, 내가 없다는 거, 내가 없다는 걸 알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누르는 거, 이것이 이제 불교의 명상인데 우리 그리스도교의 묵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불교의 명상은 지워가는 방법을 하잖아요. 또 한편으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묵상이란 말이 뭐냐? 제가 이제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 하가라는 단어가 광범위하게 있어요. 뭐 읍졸이란 말도 있지만 신음하다, 슬퍼하다. 예를 들자면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도 하가야. 또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도 하가야. 그리고 뭐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하가예요. 하가를 굉장히 넓게 써요. 묵상이란 말 깊이 써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논리학이다. 하나님의 논리학 교과서가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묵상의 깊이가. 자, 1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렉치오 디비나하고 우리의 묵상이 어떻게 렉치오 디비나를 해서 좀 배워야 할 것인가를 쓰기 위해서 10페이지 중간에 써놨어요. 대부분 대한민국의 큐티가 누가 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가져가셨잖아요. 영국 가서 공부하고 존 스토트하고 이제 공부하시고 막 그러면서 소위 대한민국의 묵상 역사는 짧아요. 개신교회. 큐티라는 것이 하영재 목사님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시작됐고, 그러니까 막 큐티가 이티냐 막 이런 이야기까지 처음에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캐톨릭에는 렉치오 TV나 거룩한 독서 방법이 굉장히 있었어요. 거기를 보면 거기는 이제 4단계로 묵상을 해요. 처음에는 익히, 렉치오,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묵상, 그리고 오라치오, 그 다음에 컨템플라치오, 관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캐톨릭에는 묵상과, 우리말로 묵상과 관상의 차이를 확격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냐면 캐톨릭에서는 묵상을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배경 지식을 단순히 알고 이 사람의 인물을 알고 상황을 알고 머리로써 아는 것을 캐톨릭에서는 그냥 묵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기도가 돼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할 때 볼관자 서로 상자의 마음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쓰는 말씀 묵상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써요. 왜냐하면 관상이란 말을 쓰면은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 관상이란 말에 대해서 모든 기도는 넓게 보면 관상이에요. 관상이에요. 다시 말해 관상은 그 대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저희 집에 그 고양이, 길고양이가 그 집고양이 됐지만 저는 그 고양이를 보면서 고양이가 마음을 굉장히 시달려요. 고양이가 시달리는 거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저는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저희 고양이가 이제 길고양이들이 밥을 주다 보니까 4명이 살았어요. 막 새끼도 나요. 그러다가 갑자기 힘센 복실이라는 아주 그 힘센 고양이가 나타나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소위 깜트라고 그 턱시도 같이 생기는 고양이 있어요. 얘는 시달리면서도 붙어 있어. 저녁이면 막 그놈이 괴롭히니까 도망가.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아침에 되면 제가 있으면 밥 주고 나면 낮에는 떡 실신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떡 실신. 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 아, 우리 고양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시험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려, 다른 놈들은. 응? 그런데 이 고양이는, 이 턱시도는, 이 깜트는 그 시련 가운데서 주인한테 붙어 있는 응애 나 짠해 보면 이게 밥 줘. 너만 다른 놈 못 오게 하고 밥 주고. 그러면 밥 먹거나 낮에 이렇게 떡실시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짐승들이요. 연약한 짐승들은 배를 이렇게 내놓고 잠 못 자요. 움츠리고 자요, 움츠리고. 왜? 튀려고. 위험하면 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모임이니까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양이 목자 안에 있으면 뭐예요? 땅에 배를 대고 잠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양은요 움츠리고 자요. 튀어야 되니까. 근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배 깔고 누워 잔다는 것이야. 우리 고양이가 똑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고양이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떡실신 돼가지고. 그게 바로 제 관상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넓은 의미에 보면 이렇게 이것은 제 이야기 아니라 우리 장로교에 처음으로 영성실학을 가져왔던 장신대 유예룡 교수가 모든 기도는 넓게 보면 관상기도라고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예. 아무튼 자, 그래서 정말 깊은 묵상이 들어간 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묵상을 다 한다게요. 이야기하면 난 묵상해요. 근데 묵상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에 인도하심을 못 받아. 그냥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수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제가 요즘 이제 고린도전서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오늘의 큐티에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 1차적으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돼. 그 바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거든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올라오잖아요. 왜냐하면 묵상할 때 저항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인 중에서 그 묵상 싫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저항감이 생겨요. 묵상이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튕겨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요 튕겨나갑니다. 왜? 그 마음밭은 길가기 때문에, 사탄이 먹어버리기 때문에, 주워 먹기 때문에 그 마음밭 경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묵상의 깊이에 들어가는데, 이 깊이 들어가는 훈련이 뭐냐? 복음관상기도예요. 실은 저는 이 기도를 제가 신대원 처음 입학하면서 글라네 수도원에서 이제 최승기 선생님한테 제가 처음 이걸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그들로부터 계속 제가 공부하고 관련 책을 읽고, 또 유튜브 보면 세계적인 영성가들이 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계속 제가 훈련하고, 그리고 제가 새벽마다 복음서 묵상을 할 때는 복음관상 기도를 갖고 쓰고 하면서 계속 훈련. 제가 이제 45세에 해심에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들어가서 처음 2박 3일 글라나 수도를 하는데 참
첫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3일 동안 계속 울었어요. 예.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면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베드로를 먼저 콜링하고 야고보와 요한을 콜링하잖아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거든요. 너는 아직도 내려놓지 말아요. 그 묵상, 그 갈릴리 호수 가운데 그 바다에 거기에 깊이 묵상을 들으면 바다 소리가 들려요. 짠 냄새도 나요. 오감을 통해서 묵상을 하거든요. 바다에 짠 냄새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모습이 보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그 예수님의 표정이 보이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그때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만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한두 번 된다고 치유되겠어요. 거의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뭐 그 과정에 뭐 정태기 박사님의 뭐 내적 치유니 뭐 임파테이션 사역이 뭐 안수 받으면 한번 누웠다 끝나요. 누웠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요. 안 변하다는 체면. 근데 이벤트를 계속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깊은 훈련이, 저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묵상이 뭔가를 깨닫게 하고 이 내 마음의 시달림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보면 여인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옥합 갖고 와서 깨라는 거.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것은 다른 텍스트예요. 예수님 공생의 초기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이게 다른 여인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온 것은.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것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에는, 가슴에는 죄가 막, 그리고 한 손에는 이 옥합을 들고 오는데 감히 예수님이 있는 정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뒷문으로 들어와요. 뒷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서부터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팔에 막 쏟아지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녀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팔을 닦아내면서 옥합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다른 마음이 등장하죠. 시몬, 바리새인 시몬은 딱 다른 마음을 푼 거예요. 예수님이 또 그것도 복음도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걸 또 잡으셔요. 시몬아, 시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주님이 너는 나올 때 안 죽고 하면서 또 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결국 그 여인의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그 복음관상 기도를 하면서 쓴 기도문이 이제 10페이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쑥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썼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쓴 거예요. 그 다음 11페이지 이제 위에서부터 네 번째 보면 제가 이제 그 묵상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스듬히 앉아서 음식을 들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동네가 잘 알고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옥합을 들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뒤편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아렸습니다. 그녀는 무슨 죄를 그토록 많이 지었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죄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우는 그녀를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아는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발 곁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온통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이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손에 들고 있던 소중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7장 39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으로 곧 속으로 예수님과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인가, 다름 아닌 죄인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는 여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바리새인 시몬은 죄인과 금을 긋고 살았습니다. 그는 만일 예수도 선지자나 율법을 아는 자라면 자기처럼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시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녀와 함께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두 명의 빚진 자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2페이지요. 이제 첫 번째 단어.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에 함께 하시면서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왜 마음의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녀가 자기 집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까지 오는 길은 심리적으로 멀고도 먼 길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는 길에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그리고 정죄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오던 길에 그만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항변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애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더는 용서받을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계신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뒷문으로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녀의 마음의 죄들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처럼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죄 많은 여인의 눈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말씀이 가슴을 적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로 알았던 주님을 가슴으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만날 때 서로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통로가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마주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상에서 우리는 마음이 치유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힘든 여정이 있었다. 오늘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복음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과 마주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들은 주님과 마주할 때 빛 대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깊은 묵상의 기도이다. 머리에 있는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이게 이제 관상이라고 하죠. 개도에서는 주님의 만지심으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 성찰 기도는, 이제 이 기도는 제가 배운 것은 로엘라 예수의 수도에, 그러니까 지금 서강대학을 예수의 수도에서 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예수의 수도사들의 의무는 하루가 끝나는 저녁 시간에 반드시 의식 성찰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의식 성찰 기도를 제가 이제 수요일 밤에 저희 교인들을 좀 훈련시키려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거 끝나고 또 말씀 묵상 또 점검해 줘야 되니까 이게 들어가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루를 되돌리면서 아침부터 내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이고, 이제 감사할 것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감사할 것이 없어.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에 시달렸어. 그러면 아침에 문을 열고 집을 나왔을 때 그 햇살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 햇살, 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도 어김없이 나에게 이 햇볕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 또 숨을 쉬게 하셨구나. 그러면 감사할 것이 또 생기거든요. 그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침, 오후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갔고 내 마음의 감정이 시달렸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우울함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감정들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슬퍼하고 힘들었던 것은 그건 뭔가, 그 근원이 뭔가, 그걸 찾아요. 그러면서 그걸 붙들고 주님의 성령의 조명 하나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그건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 때 뭐냐면 내 마음의 흐름을 캐치할 수 있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챙김 명상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는 훨씬 더 깊이가 있지만 내 마음의 흐름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훈련. 그래서 이 마음 성찰 기도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 두 기도를. 그래서 이제 실은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자세히 아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것을 우리의 강의의 마지막 12월 달에 이강학 교수 있거든요. 이강학 교수님, 해플 트리니티 교수, 이분이 논문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영성신학에 대한 논문을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이제 이분한테 제가 이걸 주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좀 치유하는가. 그래서 이제 아직 제가 정식적으로 통화를 안 했는데, 통화를 해서 이제 기도를 좀 깊이 우리에게 좀 훈련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성령을 좀 치유하고 이제 이 기도 훈련을 좀 해줘 보십시오라고 지금 이게 훨씬 이분이 영성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았은 게 전문가니까 그분한테 이제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이제 결론 보겠습니다. 자, 결론 13페이지. 자, 묵상과 그리스도의 마음 담기. 자, 복음은 마음의 다스림에 있다. 복음은 율법이 다스리지 못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터치한다.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이에요. 말씀의 인도하심.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안 받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의 경작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개의 마음밭을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쩝니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금방 사탄이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밭이 되면 계속 판단만 하고 있어. 또 오늘 목사님 뚱뚱한 이야기, 목사님 말도 안 돼. 설교를 계속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는 그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와 같은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어떻습니까? 흙이 얇은 돌밭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묵상을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밭이 이 밭이라고 제가 좀 썼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금방 흡수력이 좋아. 흡수력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흡수력 좋잖아요. 은사 막 많이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이 경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가 끊임없이 끌어와. 심지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저 사도권도 가짜라고 하면서 흔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마음밭이 제가 보니까 흙이 약간 이 돌밭 같아. 은혜 받고 싹은 나. 근데 햇볕이 닿으면 다 말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 세 번째 마음밭이 거의 우리 수준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이.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마태복음 13장 20에 보면 주님은 이 마음밭의 소유자를 세상의 염려,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밭이 전부 여기서 멈춰버거든요. 여기서 멈춰버려.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염려가 주는 마음의 시달림을 이길 사람들 대단히 드물어요. 제가 보면.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정년 앞두고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동안 잘했던 목회를 다 망쳐.
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염려를 주님은 죄라고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염려를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봤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 거예요. 이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근데 뭐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계속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고난은 것이 뭡니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생각하여 봐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봐라.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카타 만다노라는 단어를 써요. 카타 뭐뭐에 대해서 만다노 생각해 봐라는 것인데, 주님이 여기에서 생각하여 보라라고,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주님의 자연 묵상이라고 보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비유하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뭐예요? 들에 피는 백합화, 들풀을 봐라라. 이 하찮은 들풀도 너 자세히 봐라. 너희들 솔로몬의 영광을 따라가지? 솔로몬처럼 되고 싶지?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 따라가고 싶지? 그런데 이 들꽃이 더 아름다워. 그것을 자연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연 묵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서 해보아야 될 것이, 우리는 이제 특별 계시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자연 계신 자연 묵상에 대해서는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이 자연 묵상의 대가는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연 묵상. 다윗은 들판에서 바위에 기대면서 여호와가 내 바위, 네 등을 대게 하는 이 바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적한 곳을 걸으면서 바람 소리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지는 역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연 묵상, 이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과 신성이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 묵상이 우리의 또 과제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시니 감정의 문제 있어요.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주님의 우리의 치유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마음의 상처가 그 감정의 용서를 못해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관계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한때 해가면서 청년부 자매들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깊은 관계성을 회복하지를 못해요.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이 트라우마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버지 하면 하나님의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성에 대한 치유와 용서가 필요해요. 그 감정의 치유. 그거 없이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상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느낌이 와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 기도를 가지잖아요. 파테르, 아버지. 주기도문을 갖추면서 처음에 아버지라고 했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언어로 보면 파테르라고 해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해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아버지가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많은 그 마음이 쑥 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 와보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폭력성과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언어로 썼는데 스프랑크니 조마이에요. 스프랑크논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을 영어 성경은 컴패션이라고 대부분 번역해요. 긍휼이라고 번역해요. 우리 성경은 뭐냐면 측은히 여겨, 혹은 불쌍히, 똑같은 언어인데 번역을 또 이렇게 해놨어요. 어떤 데는 측은히 여겨라고 번역하고 어떤 데는 불쌍히 여겨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둘째 아들을 안는 그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배경은 다 아시잖아요. 아들이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재산을 주라는 것은 이미 아버지 돌아가시라는 거 말이에요. 죽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면서 14장 밑에 보면 그날도 멀리 지평선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그림자만 보면 멀리 지평선 너머에 한 그림자가 나타나는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들이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 보면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밑에 나왔죠. 밑에서 이제 14절 밑에서 두 번째,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요 동그라미 치세요. 치근히 여겨. 이 단어가 스프랑크니 조마예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이 감정이 발로 될 때 나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불쌍히 여고 치근히 여고.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좀 짠하게 보여야 돼요. 주님의 이 마음이 발동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서 읽어봐요. 제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감정의 신학하면서 예수님의 감정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 감정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까 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 이게 굉장히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졸업 논문으로 이걸 쓴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치근히 여겨. 자, 이 모습을 잘 그려놓으신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예요. 이제 유일교회 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그 그림이 딱 붙어 있어요. 남태균 목사님도 그 그림을 좋아하신 거예요. 그 그림 봐봐요. 아버지의 눈이 눈물로 완전히 짓이겨져 있어요. 짓이겨졌어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끊임없이 울다 보면 눈이 짓이겨져요. 그 아들을 이렇게 탁 껴안고요. 이 한 손은 어머니의 손, 한 손은 여성의 아버지의 손이 어머니 아버지의 손 속에서 품어버려. 그 빨간 망토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해요. 그래 품어버려. 그러니까 그 감정이 뭐냐면 이 국률이 여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스프랑크논에서만 심장이라는 단어, 심장, 내장,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 이제 고사성어로 말하면 단장치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은 중국 고사에 나오잖아요.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 원숭이가 잡혀가니까 강을 따라 대소하다가 나중에 강가에 오지가 그 배전을 뛰어들어서 죽는데 배를 빼는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것이.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진다는, 창자에서부터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감정을 우리의 한자성어로 그 국률이라고 하는데 이 휠자를 보면 나는 한자가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불쌍히 여길 휠자를 보면요, 마음심, 이 마음심에 피혈자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국률은요, 심장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예수님이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그 5천 명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빨리 보내버리자. 밥 먹기 전에. 밥 먹이려면 힘드니까 빨리 막 보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얘들 밥 안 먹고 보내면 가슴이 찢어질라게. 꼭 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서울서 형님 오면 명절 때 밥 안 먹게 보내면 너무 힘들어하게. 너 밥 먹고 가야 된다. 밥 먹고 가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 국민의 마음, 주님의 이 스프랑크니 조마이 이 마음이 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심장에 피가 나본데.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목사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는데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나오잖아요. 이 불쌍히 여가 똑같은 언어예요. 심장에 피가 나니까 가던 길을 멈춰버려요. 가던 길을 멈춰버리고 그를 부둥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감정.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자비명상 훨씬 남아요. 억지로 자비명상 할 필요 없어. 내 마음 막 끌어와서 자비명상 할 필요 없어. 이 말씀 묵상 깊이 하면은요, 다 울어요. 다 울어. 안 울 수가 없어요. 결국 결론을 짓는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치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말씀의 하나님은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되고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서서히 우리의 모난 마음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밖에 답이라고 봐요. 그거 외에는 우리의 마음 불교식 방법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다음 달에 이제 로고테라피, 이제 의미 치료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빅터 프랑클의 의미 치료, 로고스,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예. 근데 이제 심리학이라는 것은 과학이기 때문에 좀 그런 방법은 안 들어가지만, 김미라 박사님이 이 강의를 할 때 좀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한번 좀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캐톨릭 수녀님, 그분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마음치료, 관계치유에 대해서 책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예를 들면 요셉이 어떻게 마음을 치유했고, 소위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맨 그 아둘람 둥굴에 온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마음의 상처투성이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개국공신으로 만들잖아요. 이제 이런 마음,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마음 치료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 신부님, 수녀님이 와서 강의를 하고, 또 우리 화신대 또 목회 상담하신 분하고, 그럼 마지막에 영성신학관 교수님이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 5개월 동안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만져지고 있고, 또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치유됨을 경험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가서 성도들을 또 훈련시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한 학기가 저는 되었으면 좋겠어요.